주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수능 최상위생들이 법대를 선호했습니다. 법관이 더 인기가 있고 성공의 길도 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법대가 조금 시들해지고 의대를 선호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을 봐서 의대에 가려고 하면 거의 만점을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만점을 맞았는데도 의대에 불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문제도 안 틀렸는데. 그러므로 상위 1%가 아니라 어쩌면 0.001%가 되어야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도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직장, 유명하게 되는 것,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길이 좁고 요구사항이 대단히 까다롭고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포기해버리죠.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도 인기 있고 유명하고 좋은 것은 0.1%, 0.0001% 정도 돼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행복과 평안과 자유와 즐거움과 만족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습니다. 우는 일도 없습니다. 아픈 일도 없습니다. 인간 간에 갈등할 일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탄과 죄와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시다. 너희들 말이야,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얻는 것도 상위 1%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은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건데 천국에는 영원한 건데 적어도 천국에 들어오려면은 상위 0.0001%는 돼야 되지 않겠냐? 안 그러면 천국이 시시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좀 어렵게 한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지 이런 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상위 1%가 되어가지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 대기업에 들어간다거나 또 학교 선생님이 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잘하니까 들어갔겠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늘 읽는 말씀이라도 참 이게 진실일까 의심이 돼요. 이렇게 좋은 천국, 이렇게 영원한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를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다니 참 기가 막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아주 쉽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간편하고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밥을 하거나 빨래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가스나 전기로 간단히 쉽게 할 수 있죠. 가스나 전기나 전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그런 것 없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물도 포함해서 20층, 30층 되어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촤촤촤촤 나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무지개를 지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 10km 밖에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물 져서 날랐어요. 그 물을 지고 와서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물 지는 것이 큰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틀면은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은 물이 잘 나오고, 가만히 옛날에 살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죠. 전파나 가스나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길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튼 하나를 눌러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전기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선을 연결해서 참 전기 밥솥 꼽아서 한다든지 또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옛날처럼 아파트에 살면서 산에 가서 나무에 와서 방바닥 가운데다가 불을 피워놓고 밥솥을 얹어놓고 밥을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나 편리하게, 너무나 쉽게, 때로는 아무 감사도 없이, 고마운 생각도 없이 그냥 버튼 하나만 눌러서,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고 발견하고 발명해서 우리 집 아파트에까지 연결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피땀 흘리고 고통을 당했다 하는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켤 때마다 참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 방법도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전기를 사용하고 가스를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고 전파를 사용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5살짜리나 6살짜리나 뭐 중년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전력을 투구해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도 억울하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마음만 바꾸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생명의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는 사실상 우리의 작은 머리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아무리 표현해도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 구원 속에 그 담긴 내용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치로 한번 생각해보고 의미를 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각박하고 어렵고 힘드는 세상에서 그나마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구원의 어떤 확신 때문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 구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 구원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농담 정도로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 좋지 뭐. 내 뭐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고 도둑질도 안 했으니까 나도 아마 천국 갈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신자들도 구원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긴 엄청난 내용과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의 내용을 안다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구원에 담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바로 안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평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에 관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과 7절의 내용은 이렇게 귀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자 메시아를 모시고 내려와야 되냐? 아니면 또 무적행으로 내려가서 메시아를 모시고 올라와서 구원 받아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구원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고 하늘 끝까지 가서 구원자를 데리고 내려와야 될 것도 아니고 죽은 예수님을 지하에 가서 모시고 올라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누가 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이 멀리 있지 않고 어렵지도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바로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있고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기가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억울합니다. 그 구원받는 길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나는 몰랐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놓았는데, 내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십자가도 많이 보였잖아. 네 부모 자식들이 다 얘기했잖아. 그렇게 쉬운데 왜 못했냐?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오픈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요, 날마다 듣는 설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귀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다 있는데 그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어디 멀리 가서 어렵게 고행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20여 년 전에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시고 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유일한 구원자고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리셨다.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 공로를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라시고 이렇게 쉽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처럼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어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위 1% 그런 것을 요구했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참 무식한 자라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도 어른도 무식한 자도 종도 사장도 직원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쉽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돌을 닦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11절에서 13절,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을 신약시대라 그러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신약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인도 동양인도 서양인도 어른도 아이도 의인도 죄인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선택받았다, 누가 선택받지 못했다, 그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바로 구원의 때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오기만 하면 이유 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나라 사람은 지금도 딱 틀고 앉아가지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선택되었다, 지금도 유대교주의자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불문하고 영생의 문이, 구원의 문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복음을 듣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결코 멀고 험난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서 탈선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꺾어져 버린 겁니다.
구원의 길은 어떤 선행도, 어떤 고행도, 어떤 금식도, 돌을 닦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취미생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10년, 몇십 년 동안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깎지 않고 돌을 닦아야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세상에서 똑같이 하면서 구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말씀했어요. 꾸물거리고 조롱하다가, 천국이나 신앙에 관해서 꾸물거리고 조롱하다가 구원을 놓친다면 불과 몇십 년 후에 죽은 다음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을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실감 있게 표현합니다.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를 간다. 가슴을 쥐어 뜯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우면 그렇겠어요. 그 딱 한마디인데, 그 딱 한순간인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를 갈만 하잖아요. 이를 갈고 참 뼈가 부딪힐 정도로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나는 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위대한 유일한 신이시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어렵고 까다롭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대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전부 모든 인간의 죄를 책임지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냥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내 구주다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어렵고 까다롭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놓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율법 외에 자기들이 635개의 또 조문을 만들어서 그거를 다 지키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14절 15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것을 듣고 주님을 믿고 부르면 구원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 길이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이 아름답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귀하다 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14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시에 24, 5세 정도밖에 안 되는 언더우드, 아펜젤라 같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20대, 30대 젊은 선교사들이 복음에 불타는 심정으로 미개한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생명을 걸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그런 사람들이 파송되어서 오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아마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14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그들의 발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역시 멀리 가지는 못한다 해도 가까운 부모, 형제, 자식,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송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우리에게 파송하셨어요. 너희들은 복음을 알고 있잖아. 어쩌면 너희들은 딱 한 알만 먹으면 모든 암이 즉시로 치료받는 그런 약을 너희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자들 아니냐.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냐. 너희들 그 주머니에 다 넣고 있지 않느냐. 멀리 가지는 못해도 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해줘야지. 파송입니다. 파송. 구원받은 자는 모두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사람에게 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파송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파송하셨어요. 영생의 길이 바로 곁에 나의 부모 자식에게 있었는데 그렇게 쉽고 그렇게 가까운 천국을 놓친다면 불과 몇십 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내 부모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왜 그래 고집을 피웠던가? 내 자식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웠던가? 그렇게 쉬운 건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었는데 왜 내가 쓸데없는 똥꼬집을 피워가지고 내가 이거 불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을 것 같지 않아. 아이고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부모는 안 돼. 우리 자식은 안 돼. 친구는 안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요나가 나오죠.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복음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딱 한마디 했어요. 40일 후에 너희들 저주받아 다 죽는다. 요거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그냥 심판에 대한 선포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깨우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건졌다 하는 것, 이것이 참 구약성의 유일한 회개 대역사입니다. 이방인의. 요나는 좋은 마음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었지만은 결국 요나의 말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요,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요나가 전했던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언제 하나님 불내려서 망하게 할까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좋은 마음도 아니었어요. 복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심판에 대한 선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발 때문에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창하게 조리 있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도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만이라도 좋아요. 간편하게 간단하게 한마디만 툭 던져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는 좋은 마음도 아니고 저들이 구원받기 위한 간절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전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데 너희들 40일 후에 망한다더라 이 말밖에 안 했어요. 3일 동안. 지금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생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 숨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옥에 가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린 은혜의 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는 이 거룩하고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그런 작은 일도 해야 되지만은 진짜 큰 일 한번 해볼래?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 한번 살려봐라. 내가 이런 위대한 사명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어영부영하는 게 없어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이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봅시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초라하고 볼품없고 어리석고 늘 죄만 짓는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 귀한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